삶이란 무엇인가 그대는 몇 번이나 되뇌었을 것입니다. 문득 멈추어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대는 마음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은 덧없는 것인가? 오늘 이 설법은 우리가 그렇게도 움켜쥐려 했던 인생이 왜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덧없음 속에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는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숲속의 고요한 그늘 아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이란 덧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을 쥐고 물질을 줬고 자식에게 매달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살아있는 자는 누구나 무상을 피할 수 없느니라. 아침 이슬이 햇살에 쓰러지듯 꽃이 피었다 시들듯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느니라. 허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가느니라. 잊고자 애쓰고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하기에 눈앞의 즐거움에 취하고 순간의 사랑에 기대며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니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덧없음은 삶의 비극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니라. 덧없기에 오늘이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것이니라. 덧없음을 외면한 자는 슬픔에 휘말리고 덧없음을 마주한 자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덧없음을 두려워 말고 받아들이거라. 덧없음을 괴로워 말고 껴안거라. 그 속에서야말로 진정한 평온이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사랑했던 이와의 이별도 자식에게 준 헌신도 모두 덧없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덧없다고 하여 무의미한 것은 아니니라. 꽃은 하루 피고 지지만 그 향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고 물결은 한번 스쳐 지나가지만 바위에 흔적을 남기듯이 그대가 지닌 마음, 그대가 베푼 자비, 그대가 흘린 눈물은 모두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느니라. 덧없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순환이요, 끝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하느니라. 슬픔도 기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덧없는 줄 알 때 그대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느니라. 자식에게 준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대의 삶이 빛났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대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기억하거라. 덧없다고 하여 공허함에 빠지지 말고 덧없음 속에서 그대의 마음을 밝혀가거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괴롭지 않고 변화를 막으려 하는 자는 고통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러니 흐름을 따르되 휘둘리지 말고 변화를 보되 본질을 잃지 말지어다. 덧없음을 알게 된 자는 집착을 놓게 되고 집착을 놓은 자는 자유롭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결을 따라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리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젊음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도 심지어 이 육신마저도 그대 뜻대로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지혜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덧없음을 아는 자는 오늘의 미소를 귀히 여기고
덧없음을 모르는 자는 내일의 불안에 붙들려 사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 한순간을 정성으로 살아야만 그대의 삶이 향기롭다 하느니라. 어느 노승은 말하였느니라. 한 입 낙엽이 떨어질 때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걸음임을 알게 되면 그대는 낙엽에도 합장하게 되리라. 바로 그와 같으니라. 떠나는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흩어지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며 지나간 시절을 잡으려 하지 말거라. 그 모든 것이 덧없기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허무했던 것이 아니라 덧없음 속에서도 사랑하고 웃었던 내 마음이 곧 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도 그러하거라. 덧없음이 곧 허무가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대의 삶은 새로운 빛으로 피어나리라. 그러니 덧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거라. 세월이 흐르면 그대는 알게 되리라. 젊은 날 욕망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붙들려 있던 감정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얼마나 사소했는지를. 그러나 그 덧없음의 깨달음은 그대가 살아온 길 위에서만 얻어지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구름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고 물결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마음도 머물지 않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집착하고 한탄하느냐.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리이니라.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맑아지고 삶의 모든 장면이 선물로 바뀌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덧없음을 알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거라. 봄에 피고 여름을 지나 가을에 떨어졌으니 그 생은 짧았지만 그 잎은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느니라. 햇살을 받고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적셔지며 그 잎은 온전히 자기 삶을 살았느니라. 그대도 그러하거라.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삶을 오늘 하루라도 충실히 살아내거라. 비록 덧없다 해도 그대의 하루가 정성이라면 그 하루는 우주의 향기가 되리니 무상 속에 머무르되 무상에 끌려가지 말지어다. 해가 저물고 숲에 그늘이 길게 드리워질 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은 덧없다. 그러나 그 덧없음이야말로 사람을 자비롭게 만들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만은 수천 생을 두고도 남아있으리라. 덧없음은 놓아야 할 이유요. 덧없음은 사랑해야 할 이유이니라. 떠날 것을 알기에 더 깊이 안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 따뜻이 대하고 잊힐 것을 알기에 더 정성으로 기억하거라. 삶은 덧없으되 그 마음의 자취는 길게 남으니 오늘을 맑게 살아가면 그 맑음이 인연 따라 퍼져나가리라. 덧없음을 안다는 것은 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바로 보는 눈을 갖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인연 앞에 감사하고 사라지는 것들 앞에 연민을 품으며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을 보거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숲속은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노라고. 그대도 그러하거라. 삶이 덧없음을 아는 자는 더 이상 그 삶에 매이지 않고 그 삶을 자비롭게 품고 살아가게 되리라. 덧없음을 애도하지 말고 덧없음 속에서 피어나거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생의 진실이니라. 삶을 덧없다 말할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허무라 오해하였습니다. 허나 허무와 무상은 다르니라. 허무는 바닥 없는 어둠이지만 무상은 끊임없이 피고 지는 생명이라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두고 꽃피는 봄이라 하셨습니다. 한순간 피어났다가 시들고 지더라도 그 피었던 순간에 의미가 있으며 그 향기 속에 생명이 있었음을 강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덧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덧없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정성껏 마주하고 덧없기에 우리는 사랑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며 덧없기에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떨어진 이슬방울이 해를 받아 반짝이고 이내 사라지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그 찰나의 빛을 헛되이 여기지 말지어다. 그 찰나의 빛이 수천 겁을 비출 자비의 불씨가 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음 또한 덧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사라짐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흩어짐이요, 흩어짐은 다시 합쳐짐이니라. 이 몸은 흩어지되 그 마음은 인연 따라 남고 그 자취는 다음 생에 잔잔한 물결이 되어 이어지느니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정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느니라. 무상은 멸망이 아니라 순환이요,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임을 알지어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밤 달빛 아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꿈처럼 흘러가고 그 꿈 위에 남는 것은 그대의 자비와 행위뿐이니라. 그러니 그대가 한 말, 그대가 지닌 마음, 그대가 펼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우주의 어딘가에 반드시 다시 피어나느니라. 세상의 모든 법은 인연에서 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며 인연 따라 다시 맺어지거늘 그대의 지금 이 순간 또한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 매 순간을 정성으로 살며 고요히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면 무엇에 기대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무상은 비울 것을 가르치고 비움은 채움보다 따뜻하느니라.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평안하며 덧없음을 알 때 진정한 의지처가 생기느니라. 그 의지처는 밖에 있지 않고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찰 때 그 마음은 그대에게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되리라. 그러니 그대여, 세상이 덧없다 하여 슬퍼하지 말고 그대가 자비로울 수 있음을 기뻐하거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한 참된 위로이니라. 삶이 덧없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안다는 뜻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를 묻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덧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스스로의 존재를 돌아보게 되리라. 그리하여 덧없음은 무정함이 아니라 깊은 정을 피워내는 흙이 되느니라. 무상 속에 피어난 자비는 강하되 부드럽고
무상 속에 깃든 정성은 작되 넓은 법이 되니라. 그대가 오늘 전한 미소 하나, 오늘 참아낸 말 한마디, 오늘 꺼낸 용기 하나는 덧없음을 넘어 인연의 씨앗이 되어 타인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여 무상을 알았거든 자비로 살아가거라. 덧없음을 알았거든 헛되이 살지 말거라.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그 마음은 남게 되니 그대의 하루하루를 향기로 남기거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덧없음의 지혜여 자비의 본질이니라. 밤이 깊어지고 제자의 마음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덧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어딘가에 남은 미련은 가족을 향한 집착과 지나간 젊은 날의 그리움입니다. 그 모든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내려놓음이란 버림이 아니니라. 내려놓음이란 자유롭게 두는 것이며 그 자유는 사랑을 더 깊게 하느니라. 사랑하기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놓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해도 그 자식은 그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랑도 결국은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탓하지 말고 억지로 주려 하지 말지어다. 덧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은 온전해지고 기다림은 고요해지며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자비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비우고 허용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거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놓지 못한 것은 외부의 인연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후회와 아쉬움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으니 그 물을 다시 움켜쥐려 하지 말거라. 그 강물은 그대를 지나쳤고 그대는 그 위에 배를 띄웠으며 이제는 그 강둑에 앉아 물소리를 듣는 때이니라. 후회란 미련을 거울 삼아 비추는 것이니 그 거울에만 머물면 그대는 다시는 걸음을 떼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제는 발을 들고 한 걸음 더 내딛거라. 그 발걸음 위에 자비가 실리고 그 발걸음이 인연 따라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리니 덧없음을 아는 자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느니라. 오늘의 호흡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정성껏 숨쉬고 정성껏 말하고 정성껏 사랑하거라. 그리하면 덧없음 속에서도 그대의 하루는 영원과 맞닿게 되리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흙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으니라. 그러니 그대여, 욕심내어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그 향기를 마음에 담아두거라. 사람들은 욕망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만 욕망은 무상의 바람에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것이니 그 위에 삶을 지으면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진정 살아야 할 이유는 남보다 앞서기 위함이 아니라 남과 함께 걷기 위함이요. 그대가 진정 이루어야 할 것은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깊고 단단한 것이니라. 덧없음은 그대를 쓰러뜨리는 칼이 아니라 그대가 깨어나게 하는 종소리이니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깨우거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무상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은 그것을 품고 다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대도 그러하거라.
덧없음을 품고 고요히 일어나 다시 걷는 자가 되거라. 그 발걸음 위에 법향이 피어나고 그 마음 위에 자비가 머물게 되리니 그 삶은 더 이상 흔들림 없으리라. 제자는 조용히 그 흙을 손으로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모두 지나갈 것이었고, 제가 외면했던 것은 제 마음속 고요였음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지나간 것을 알아차리고 현재를 밝히는 것이 곧 지혜니라. 덧없음을 아는 것이 곧 깨어남이며 깨어난 자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느니라. 그 빛은 말이 없고 그 향은 소리 없지만 그대가 걸은 자리에 머무르며 또 다른 생명에게 길을 비춰주리라. 그러니 그대여, 삶이 허무하다 말하지 말고 삶이 깊다고 말하거라. 덧없다고 하여 공허하다 여기지 말고 덧없기에 귀하다고 알거라. 지나간 사랑도 헤어진 인연도 웃었던 순간도 모두 덧없음 속에서 더 고귀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덧없음을 알았으니 이제 두려워 말고 그 길을 가거라. 그 길 끝에 머무는 것은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충만한 자비요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묻지 않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느냐? 그 말이 누군가를 살렸는가? 아니면 무심히 스쳐갔는가? 그 생각이 누군가를 품었는가? 아니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 괴로움이 되었는가? 덧없음을 안다는 것은 순간순간을 깊이 있게 살아간다는 뜻이니라. 밝은 눈을 가졌다고 하여 멀리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여 오래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단 한순간 한 마음 속에서도 자비가 머무르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요 그것이 곧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삶을 허비하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 마음을 길 삼아 걸어가거라. 덧없음은 두려움이 아닌 이정표요 고요한 등불이 되느니라. 그 불빛을 가슴에 담은 자는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어느 날 숲속에 또 다른 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허기와 외로움, 세속의 번뇌에 짓눌려 있었고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아래 주저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왜 이토록 무거운가? 왜 이토록 허전한가? 그때 나뭇잎 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그는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듯 그 잎은 한 바퀴 빙 돌아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삶은 덧없으되 그 덧없음 속에도 질서는 있고 이름 모를 인연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 고요히 살아내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자취, 누군가의 깨달음은 그렇게 덧없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을 넘어 또 다른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덧없지 않은 것은 없느니라. 그러나 그 덧없음을 꿰뚫어 본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 덧없음 속에 모든 이치가 숨어 있고 그 무상함 속에 모든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오늘 흘린 눈물도, 그대가 품었던 미움도, 그대가 말하지 못한 사랑도 모두 언젠가 쓰러질지언정 그 흔적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그 여운은 다음 생의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 덧없음을 서글퍼하지 말고 그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살아가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말은 곧 너의 삶이 되거라. 들었던 것으로 머물지 말고 그 가르침을 살아 숨쉬게 하거라. 그대가 만나는 이에게 향기처럼 퍼지게 하고 그대가 스치는 곳에 고요처럼 스며들게 하거라. 이것이 법이 살아 움직이는 길이며 이것이 덧없음을 초월하는 자의 걸음이니라. 노년에 이른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기억에서 잊히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도 자비를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작게라도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니라.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인내심 있는 침묵이 다른 이에게 평온을 주었다면 그대는 이미 불법을 행한 것이며 그 삶은 덧없지 않느니라. 삶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 무너지지 않고 자비로서 견디는 것, 작은 것에 깃든 마음을 보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비록 몸은 늙고 연약해져도 그대의 마음은 아직 법을 품고 있느니라. 덧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가장 영원한 것을 꺼내어 품거라. 자비는 사라지지 않고 진실은 무너지지 않으며 삶의 본질은 흐르되 끊기지 않느니라. 이제 마지막 설법을 전하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삶을 다 마쳤을 때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자취이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대는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로 남게 되느니라. 덧없음을 받아들인 자는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고요한 중심을 지키느니라. 마치 고요한 연못이 바람을 받아도 흔들림 없이 맑은 빛을 머금듯이 그대도 세속의 바람을 맞되 그 마음은 흔들리지 말거라. 그 마음 위에 지혜가 머물고 그 지혜 위에 자비가 피어날 때 그 삶은 비로소 덧없음조차 품게 되리니라. 그러니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 여기고 한 끼의 밥을 정성으로 씹고 한 줄의 말도 가볍게 내뱉지 않으며 하루의 고요 속에 마음을 담거라. 그대가 남긴 향기 하나가 먼 훗날 누군가의 길이 되리니 그 자취는 비록 덧없되 헛되지 않으리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무상의 법이요 삶과 죽음의 이치를 꿰뚫는 자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덧없음을 피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셨고 그 고통 속에 자비를 틔우라고 하셨으며 그 허무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숨겨지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어느 날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인연에 미련을 두며 마음이 자주 요동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덧없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여,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되 뿌리를 뽑히지 않듯이 그대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으되 무너지지 말거라. 흔들리되 돌아오고 이때 다시 기억하고 넘어지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법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니라. 덧없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그대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니라. 비움이란 없앰이 아니라 채워야 할 것만 남기는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세상이 무겁고 그대의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인연이 막히며 그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삶이 좁아지느니라. 그러니 덧없음을 알았거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 거라. 어느 날 제자가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덧없음을 받아들인 자는 더 이상 급히 살지 않고 더 이상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으며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향기처럼 남기느니라. 그 향기는 곧 법이 되고 그 법은 또 다른 인연을 피워내리라. 그대가 삶을 살아오며 가장 아팠던 순간은 무엇을 잃었을 때였느냐, 무엇을 놓아야 했을 때였느냐? 그 질문은 모두 덧없음과 맞닿아 있으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펐던 것은 집착 때문이었고 그대가 괴로웠던 것은 바람 때문이었으며 그대가 무너졌던 것은 영혼을 착각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알 거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그 속에 피는 자비는 더 깊어지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을 잡지 말고 흐르게 하라 하셨고 사랑을 가두지 말고 품으라 하셨으며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껴안으라 하셨느니라. 덧없음은 곧 순환이니 그 안에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느니라. 그대가 놓는 것마다 그대가 흘리는 눈물마다 다시금 피어날 생명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흘려보내거라. 이제 그대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덧없음을 알았으니 그대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무상을 알았으니 그대는 순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자비를 알았으니 그대는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삶은 안개 같고 세월은 물결 같으며 그 모든 것은 꿈과 같지만 그 안에 머문 마음 하나가 자비로우면 그 꿈조차 진실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부질없다 말하지 말고 지나간다 탓하지 말며 그 모든 인연과 순간을 고요히 합장하여 바라보거라. 합장한 손 안에 담긴 고요가 곧 진실이요 곧 해탈이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덧없음을 초월한 자의 가르침이라 하셨느니라.